고마우신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들이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이제 첫 번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지배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헌물드린 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강진경 집사님,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로아가 되게 해주세요. 로아 어린이 2025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신성철 장로님, 신경희 권사님, 주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오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윤혜건 집사님, 친구들 교회 잘 나오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인이 어린이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정혜혜 권사님, 새벽 기도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장정혜 권사님, 새해는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정성 권사님, 남편의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숙래 집사님, 새해를 힘있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찬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사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만 일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308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308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제목이 모압 광야에서입니다. 오늘 헌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써주셨는데 우리가 구국기도회 일종의 형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회개기도회, 구국기도회, 유구한 전통이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은 그것 말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세계 역사상에서도 아주 기이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일 큰 고비를 맞은 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1951년 6월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7월, 8월 되면 벌써 부산으로 쫓겨내려와요.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낙동강 전선, 낙동강 밑에만 이만큼 남았잖아요. 정말 공산주의의 침략 앞에 이제 뭐 다 뺏기고 사라지게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부산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 중심이 바로 한 군데가 부산 초량교회, 한 군데가 부산 중앙교회였어요. 초량교회는 그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한상동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 한상동 목사님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시고 그런 결기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주로 뭐를 했냐면 회개 기도 운동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중앙교회는 노진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산중앙교회는 북측에서 오신 한경직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그 부산중앙교회에서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정말 말 그대로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량교회와 중앙교회 딱 중심으로 부산 지역의 모든 성도, 그때 부산 시민 자체가 한 28만, 40년도 28만 명이니까 50년대 되면은 그래도 그렇게 한 40만 명?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런데 피난민은 한 300만 명,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죠. 국기도회 막 하고 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분들도 다 깜짝 놀라요. 그 들려오는 소식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으로 몰려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 공산군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이 유엔군하고 거기를 딱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공산군이 가운데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다 체험한 세대예요. 그러나 오늘 제 어린 친구들도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또 로아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압 광야에서. 이게 잘 사실 언뜻 잘 학습하지 않고 성경 읽어도 조금 이제 마음의 개념이 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모압 광야.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동편. 네. 밑에 사해바다라고 죽음의 바다가 있죠. 그 죽음의 바다 조금 이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 땅이 모압입니다. 모압. 보통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혼혈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 일어날 일을 두 가지를 크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장도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편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제일 앞부분에도 모압 광야가 나와요. 6절에도 보면 1장 6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앞부분에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히 과거를 회상해요. 모압 광야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일단 무슨 과거를 회상했느냐, 이때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었다고 신명기 1장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지역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지역을 점령한 이후 모압 땅에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세대에 해당합니다. 광야 2세대. 40째 첫째 달 회중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어요. 40째 해 40년째 첫째 달에 다시 출발해요. 광야를 헤매다가. 그러다가 쭉 가다가 아론이 5째 달에 죽습니다. 모세가 남았는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첫 번째 출발부터 40째 해 첫째 달 두 번째 출발을 거쳐 모압 땅에서 맞이한 11째 달 첫째 날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첫 해 10개월, 첫 해 2월에 10일, 중간에 37년, 마지막 해 10개월, 즉 총 38년하고도 8개월 10일 동안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8년하고도 8개월 10일 동안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38년하고도 더 남은
그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고, 전염병에 걸렸고, 외적들이 침입했고, 내부의 혼란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1절인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으셔서 여기까지 놓으셨다. 그리고 오늘 29장인데 조금 뒤에 넘기면 32장에, 그러니까 신명기 1장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32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가를 모세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놓으셨다. 앞부분엔 그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32장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또 설교도 한번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시고 안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엎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또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추억하고 회상하니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드디어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모압 광야에서 과거를 회상해요.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바로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호렙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저 머나먼 옛날 38년하고도 10개월 전에, 아니죠, 40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출애굽하고 난 직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신 언약, 신의 산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걸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그건 산에서 체결한 언약, 요건 모압 평지에서 체결한 언약이다.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마 개념이 익숙치 않으실 테니까 오늘 새벽에는 모압 평지 언약이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압 평지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평지 언약이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모압 평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럼 모압 평지 언약은 신의 산 언약하고 뭐가 다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다 죽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 다다른 사람은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나이가 무조건 20살 미만, 모세와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전부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해. 연장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도 목격했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 이외의 당사자는 전부 호렙산 언약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 언약은 이들에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기존의 언약 당사자들은 또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언약은 승계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그렇진 않습니다. 시대 최초의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만 이어졌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자녀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일찍 독립해서 독자적인 계보를 이루었고 그두라에서 난 자녀들 또한 거주지를 옮겨 미디안이나 수르 족속 등으로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혈통적 관계가 있다고 부모 세대에 주신 언약이 자동적으로 자손에 승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따로 받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경우도 오직 야곱만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에사는 또 배제되고. 그러면 호렙산 언약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신명기는 언약의 승계를 이원적으로 처리합니다. 종전 언약의 당사자는 승계, 계승 또는 갱신이란 말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의 참여.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9장 9절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3절. 핵심이 뭐냐면 오늘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 남자 너희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참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유아, 자녀들, 아내들, 심지어 안에 있는 손님들,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승계된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했고 이방인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압 언약은 그러므로 구원의 계시 역사가 발전한다는 증거고 또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예표가 되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준 것이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일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 언약의 당사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참여자가 다 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임무였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통은 만사형통이라는 개념보다는 요셉의 형통, 여호수아의 형통 계열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먹지 못하며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기업으로 주었나니. 무슨 뜻이냐면 38년 10개월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 옷과 음식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또 하나 사나운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셨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따라서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약속의 고지를 향하여 나가게 하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첫째로 광야에서 의식주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둘째로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반란, 불순종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숱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 보세요.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다. 네, 광야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져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20절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그래서 이런 자가 누굽니까?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구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쓴뿌리의 원 구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고, 광야에서도 숱한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통해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옷도 해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먹을 거리를 끊임없이 이어주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 속에 쓴뿌리가 생긴 사람들은 형통치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간 모압의 평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 우리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정말 이 나라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구한말부터 해서 구한말의 경신대기군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했다라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각처에서 반란, 밀란, 그 다음에 이민족의 침입,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한 해방 후에 혼란한 정부, 공산주의 침투, 6.25 전쟁, 보릿고개.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또 다른 고지를 향하여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이 시련이 다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서 우리는 결국 발목이 잡혀 퇴보할 것이고 이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국기도회로 많이 할 텐데, 성경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대목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기 첫날, 오늘 첫 번째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국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압 평지 언약, 모압 광야에서 지난 날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나갔던 그 장면,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 모든 기도의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능력과 언약적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